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악한 세력들은 늘 주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흔들고 괴롭히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섰다가도 넘어지고 또 붙잡히고, 그래 다음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활을 아니까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렇게 이기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는 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일까? 한번 그려보기를 도전합니다. 부활이라는 걸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까? 사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니까 죽지 않으면 이기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은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면 이기는 게 되지 않겠나. 사망을 계속 비웃으면서 끝까지 살면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망을 이기는 길이 죽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같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망에게 대해서는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죽지 않음이 어떠한 승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그냥 엘리야 한 사람만 죽지 않고 올라간 것 뿐이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이 누그러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아합 왕이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 시대의 죄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이라도 회복되어졌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은 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눌려 있었고, 그 땅은 여전히 악한 권세 가운데 붙잡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게 이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죄와 사망이, 뱀을 짓밟고 악한 사탄을 짓밟고 다 없애고 그 위에 딱 승리를 선포하면 그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되어질까? 성경에서도 그런 승리의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굽의 군대가, 그 최강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애굽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갑질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죽었던 것에 대한 그 통쾌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큰 기쁨 가운데 인도해 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딱 그 위기를 모면했고 그 한 번의 싸움에 이겼다는 것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광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들을 짓밟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밟고 섰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 제거하고 없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게 안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승리의 방식이 얼마나 기발하고 놀라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누구를 이기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이거 완전히 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죄의 권세가 그를 끌고 갈 때 그는 끌려갔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들을 때릴 때 그냥 매맞았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인기도 좋았다고 하고 그렇게 능력도 많았다고 하는데 한마디 찍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소란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얌전히 끌려가는 그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하게 맞을 필요까지, 그렇게 심하게 당할 필요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권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자리들을 기꺼이 내준 것처럼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의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겼다라고 소리치고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눌렀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들이 찌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아니까 이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실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저만 놀라고 저만 감동받고 나는 이제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덤덤하니 좀 웬만한 일도 좀 놀래주시고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실 생각을 하셨는가? 그 완벽한 승리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는 승리,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승리, 또 역전당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가 더욱더 온전한 승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또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그 과정에서의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으니까 그 승리면 다 되겠거니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는요, 딱 부활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적은 게 딱 24장 한 장입니다. 24장이 5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53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신 얘기들은 한 두세 장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승리의 모습들이 적혀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어떤 사이다 전개들이 되어지는 얘기들이 막 기대가 되어질 만한 24장입니다. 자기를 죽였고 자기를 배반했고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전리품을 취하시는 일들을 24장에서 우리는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2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마 전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뭔가 이기셨는데 복음서의 모든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읽으면 우리 안에 뭔가 시원하지 못한 뭔가가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셔서 여인이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제자들이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더니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딱 그날이다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은 길을 떠납니다. 정말로 제자라면 아니 부활을 못 믿으면 시신을 찾으러 나가던가, 아니면 정말로 그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조금 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뭔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5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10에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잠실까지가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배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동구 쪽이나 뭐 우리 관악구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막 작정하고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만한 거리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급한 일이고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고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을 고추 세우고 일어날 만한 그런 의지가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곳이 고향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향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 그 마음은 결코 소망이나 기쁨이나 바람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절망이나 낙심, 그 마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요즘 그 유명한 얘기를 못 들으셨냐고. 예수님이란 분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알았는데 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만 보이고 예수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들 참 미련하다. 왜 그걸 못 믿냐고. 이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얘기에 대해서 예고되고 증언되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도착지에 다 다다랐더니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걸 이 사람들이 붙잡고 밥 먹자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밥을 먹는 가운데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그 모든 얘기들을 얘기했던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 안에서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기보다는요, 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24장은 5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의 행적들을 다 적어놓기에 너무 작은 분량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22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분량으로 보면요 40%입니다. 40%. 분량으로 따지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인공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이 사건들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믿음에 연약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좌절감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유명한 제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 글로바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명은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명이 막 정말 주인공 틱하고 정말 나중에 괄목할 만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어떤 인물들을 그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 두 제자, 믿음에 연약한 두 제자를 만나서 한 얘기들이 40%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적어놓기에도 부족한 판국에 40%의 분량을 요 간단한 일화로 채우고 있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을 적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그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리를 얻으면 그 영광에 취하게 되죠. 그 승리를 얻게 되면 그 승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이익과 유익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요, 이기는 사람은 진 사람에 비해 뭔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에 취하죠. 뭐 돈을 내기를 하든지 뭘 내기를 하든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익들을 바라보며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자랑하거나 그 영광에 대하여 찬송받기를 원하거나 그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나 그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원하거나 하는 그 어떠한 승리에 대한 유익함의 시도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시원하지 않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뭔가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승리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이다 같은 것들을 원하거든요. 보상을 받거나 승리에 대한 취함을 얻거나 패배자를 밟고 쓰거나 그 패배자를 조롱하거나 그 패배자 앞에서 영광을 받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이긴 자의 반대편에선 패배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이김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 이후에 패배자에 대한 그 어떠한 묘사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그 어떠한 정죄도 예수님은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승리를 사용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영광이나 인정을 받는 데 매이는 게 아니고요. 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둘에게 부활의 승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그 승리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누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였고 그 승리가 모든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임에 대한 우리를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거기에 예수님은 온전히 그의 승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의 부활 승리를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봐라, 내가 말씀에 적힌 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아느냐. 이게 아니고 무릎을 꿇어라가 아니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가 말씀 그대로 그 증거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고 이건 예수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제자들이 그 승리를 얼마나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승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얻은 승리를 통하여 유익을 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얻은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의무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누리고 즐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사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 승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의무를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적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예수님은 절대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데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완벽한 승리의 과정이었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의 모습을 지켜나갔을 때 그 승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로 우리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이 전하고 계십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막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승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승리에 대한 기쁨이고 힘이다라는 것이죠. 쟤네들이 죽었네, 나를 괴롭혔네, 쟤네들이 아주 잘 됐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승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 자기를 멸시하고 천댔던 애굽의 멸망을 정죄하고 잘됐다,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모세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집중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승리가 제대로 된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그 승리를 통하여 패배자를 짓밟았던 모든 승리는 똑같이 되갚음을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서를 보면요, 이방의 민족에 대한 많은 그러한 죄악에 대한 정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돔, 너희들이 동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천대하고 너희들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모압과 암몬,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너희들이 패배자들을 코에 고리를 끌고 가고 잔인하게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뒀던 많은 세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패배자들의 거주지를 바꿔버립니다. 패배자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유익을 그들이 취합니다. 그 승리의 유익을 취했던 모든 권력자들, 승리자들은 이 땅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승리와 성공의 자리들이 서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부분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간 게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란 모든 족속에게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